오늘은 솔로몬이 보인 기도의 모범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이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며 또 다윗 왕조를 택하셨고 이 성전 건축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제단 위에 서서 이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하며 무릎을 꿇고 또 손을 편 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이것은 솔로몬이 그가 비록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기는 하지만 이 나라의 주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죠.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다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이제 6대 대통령인 퀸시 애던스 같은 사람은 종교의 자유와 또 정치와 종교의 그 분리 원칙에 따라서 이 전통을 따르지 않기도 했는데 적어도 우리 시대의 모든 미국 대통령은 이 전통을 다 따랐죠. 이 전통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생겨난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지 워싱턴이 자기의 힘만으로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의미로 이게 시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미국 대통령의 취임 장면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 조금 부럽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보면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몇 명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감리교 교회 신자였고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교회 신자로서 장로 직분까지 받았죠. 근데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즉시로 난리가 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아무리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이것과 상관없이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성도로서 많이 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솔로몬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예 무릎까지 꿇고 하나님께 손을 펼치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쓱 읽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주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준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앙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제 오늘은 이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가장 먼저 14절과 15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을 하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이 다윗의 약속을 이루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14절과 이제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성도의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매일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어떤 날에는 이제 긴급 기도 제목도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러한 형식을 따르지는 않는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을 그 이유에 대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꼭 저처럼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혹시나 궁금한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이며 또 모든 권세 위의 권세 되심을, 특별히 성도의 아버지로서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가지고서 예배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예배 순서 가운데 대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 자체가 곧 하나님을 높이는, 즉 경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서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기도 루틴이 있죠.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매번 기도 때마다 이제 항상 본론부터 좀 들어가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과 같이 꼭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후에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또 다른 약속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구를 하는데, 본문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즉 너의 자손이 율법을 따라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된 다윗 언약이죠.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제 얼핏 보면은 이 솔로몬이 마치 채권자가 되어서 채무자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때 이거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금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주목할 부분은 이 계약이 결코 일방이 아닌 쌍방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맺어진 모든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지점에서는 일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 언약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지만, 이에 앞서서 그 행위를 삼가고 율법대로 행해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때 그가 또한 지켜야 할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구절은 성도의 기도가 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마치 그 인간의 지극정성에 이제 신이 감명하여 반응하는 이 무속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나온 인간의 책무란 우리가 뭘 해야지만 그 대가로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나의 삶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를 권면하는 저조차도 정작 잘 못하는데, 저도 이렇게 항상 뭐 기도의 자리를 찾고 이제 습관처럼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구하는 것은 많은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사는지 이것을 좀 먼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칼빈은 율법에 3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정죄 용도, 그 다음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시민적인 용도,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규범을 제시하는 용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즉 성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닌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이어 18절에서 21절까지 하늘의 하늘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의 성전이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만든 공간에 제약되는 분이 아니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임을 그가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솔로몬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백성들의 기도에 눈과 귀를 기울일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자라는 말은 단지 어떤 철학적, 이제 존재론적 의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인간이 절대로 그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자가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철학에 보면은 이제 신에 대한 관점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철학적,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근데 성도의 삶을 실제로 좀 뜯어보면은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 조금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을 핑계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이해 수준으로만 제약을 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폭을 제한하는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제안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는 여기에 결제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때를 쓰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딱히 기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도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말 같겠지만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 경향이 조금 두드러집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의 그 기도는 응답을 좀 잘해주신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 경력이 오래되고 또 기도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끼거나 원하지 않는 응답을 받는 날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오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도 모르게 기도는 하면서도 사실상 응답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결코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의 기도는 그게 어떤 시기든 모두 다 응답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야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응답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연합의 수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지 마시되, 또 그게 어떤 응답이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은 이후 22절에서 25절까지 누군가가 이웃에게 죄를 졌을 때 성전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시고 공의롭게 심판해 줄 것을 간구를 하면서, 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 때문에 원수에게 패배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또 회복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전을 걸고 잘못을 따지자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는 상이든 벌이든 이 분명한 심판이 따라야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이 죄에 대한 시비만 가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공간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성전은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는 곳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존재를 하지 않죠. 간혹 보면은 이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즉, 공의의 심판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조금 정직해지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성경을 다 꿰고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분명히 모르고 지은 죄가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는 대체로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많고, 또 그 대부분은 어쩌다가 한 번 지은 죄가 아닌 주로 반복해서 짓는 죄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약한 부분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죄를 주로 반복을 해서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가망 없어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숨고 싶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큰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죄를 자백하러 하나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성도는 이 자기의 죄를 명백하게 바라보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이걸로써 결코 끝이 아닙니다. 자백하면서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며 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의 광대하심을 인정하고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께 나와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